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1페이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산부 예배에서 청년들을 보게 되니까 제 마음이 참 기쁘고 그리고 영주교회의 소망이 여기 산부 예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조금 자리가 떨어져 있지만은 조금 힘들지만 오른쪽 왼쪽을 잠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개 잠깐만 돌렸다 제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예, 교회에 지금 어떤 청년들이 오셨는지 어떤 성도님들이 오셨는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럼 다시 한 번만 잠깐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왔어. 안녕. 안녕하세요.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추리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분이 쓰신 책을 몇 번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보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그분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웃지 않는 것이 진지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지한 사람을 생각을 할 때 진지함이 세상에서 필요하긴 하는데 진지함이 굉장히 경직되고 미소가 없고 굳은 표정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상은 반대입니다. 진지한 사람은 웃음을 잃지를 않습니다. 물론 마스크에 가려서 지금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경직된 자세 말고 좀 편안하게 제가 조금 웃기만 하면 조금 웃어주시기도 하시고 편안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청하면 좋겠습니다. 제 주위에 한 2월 달에서 3월 달이 되면은 이제 몇 명의 청년들이 매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 영주교회 청년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2월 달에서 3월 달이 되면은 저를 만나러 오는 청년들 중에 거의 대부분 매해 한 명에서 2명, 2명에서 3명 정도 있습니다. 왜 찾아오느냐? 하나님께 제가 소명을 받아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신학교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러 옵니다.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이제 평일 저녁에 어떤 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를 보고서 저는 그냥 평소에 이제 신앙 이야기 함께 나누려 왔겠거니 싶었는데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사실 올해부터 신학교 준비할 거예요. 목사님께서 매 목회자가 꼭 매 주위에 생겼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그게 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매가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서약을 한 것에 대해 제가 놀랐습니다. 그 친구는 절대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으리라, 걸으면 안 된다라는 주위의 말도 들었던 청년인데 이 친구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경험, 성령의 체험을 아주 뜨겁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큼 놀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오랜만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만났는데 카페에서 차를 마시려고 서로 마스크를 벗었는데 그 자매의 얼굴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매는 여러분의 또래입니다. 그런데 2년 사이에 얼굴이 너무 변했습니다. 아마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벗고 저를 가까이서 보면은 저희들도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표를 내면 안 되니까 잘 지냈니? 라고 물었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세월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만큼 저도 많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코로나 기간이 조금 있으면 끝날 텐데, 끝날이라 이제 소망을 하는데, 혹시라도 마스크를 벗고 서로의 얼굴을 오랜만에 보게 되더라도 서로 놀라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영주교회에 있는 이 시간 동안 우리 청년의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 서약하는 청년이 내 눈앞에 꼭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코로나와 관련돼서 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코로나 굉장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를 2년 동안이나 멈추고도 3년째 접어들도록 세계가 원상복구되지 못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청년들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대학교 동아리, 대학교에서의 대면 수업, 대학교에서의 낭만과 로맨스, 여러 가지 우정, 이런 것을 사실 느낄 겨를이 없었죠. 그리고 느꼈다 하더라도 이제 졸업이 코앞입니다. 세계의 경제, 정치,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 모양을 바꿨거나 또는 멈춘 또는 도태된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9억 명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9억 명인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종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 종교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전 세계의 3분의 1의 인원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10명, 전 세계 인구에 10명이 있다면은 그 중에 3명 넘게가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일까요? 우리나라 인구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8%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10명의 사람을 만나면은 그 중에서 2.8명, 2명에서 3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지금 얼마나 기독교인이 있나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원을 따졌을 때는 2명에서 3명은 반드시 기독교인이다.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의 가능성이 10분의 2에서 3, 그러니까 20에서 30%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생각을 멈추고 코로나의 상황을 좀 살펴봅시다. 어제부로 코로나 인원이 우리나라 전체 인원의 900만 명이 확진자가 되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900만 명이 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따졌을 때 7명 중 1명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10명으로 따져볼까요? 10명이면 1.4명입니다. 1명에서 2명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죠.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서는 청년의 목회자 장도원 전도사님. 이 걸릴 거라 생각 못했는데 그분이 걸리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죠.
그럼 여러분, 코로나의 인원과 확진자 인원 수와 기독교인의 수를 따져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10명에서 28%니까 2명에서 3명, 3명이라고 칩시다. 10명에서 3명이 믿고 있는 기독교, 그리고 10명에서 1.4명이 걸렸다는 코로나. 어느 것이 영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코로나 영향력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1.4명보다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의 인구수가 코로나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 시대 2022년도에 들어서면요, 기독교의 영향력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지금 얼마나 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신 있게 영향력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은 미미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세히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왜? 저는 여러분의 시기에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겠다 약속을 하고서 여러분 시기에 신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영주교회 청년회는 지금 이 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부모의 신앙이나 교회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것은 사실 청년의 때에 가장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러할 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재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말씀의 홍수 속에 너희가 언젠가 말씀의 홍수를 경험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마음을 먹기가 어려운데 맘만 먹으면 인터넷 키면은 바로 내가 원하는 설교 들을 수 있고요, TV 켜면은 기독교 방송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유튜브에 쏟아지는 설교의 양이 수천 편입니다. 그럼 일주일만 되면은 1억 개에 넘는 설교가 전 세계에 쌓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의 자리에 내가 분명히 있었고 그 은혜의 예배 시간에 내가 거하고 있었는데 머문 자리에서 내가 뒤만 싹 돌면은 바로 내가 메말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분명히 있었는데,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그 자리에서 나와서 다시금 월요일이 되면은 나는 다시 갈급해지고 메말라 있는가? 내 신앙의 정체성이 정말로 있는가를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왜 나올까요?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의 3분의 1이 넘는데 우리는 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내 자신을 움츠리고 있고 기독교는 아름답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를 내가 당당하게 고백을 할 수 없을까? 이 이유를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는 게,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변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단의 권세, 사탄의 괴계 많이 들어봤죠. 사단의 권세, 사단의 음모가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 제일 우리를 가장 파고드는 거가, 저는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것은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어떤 기독교 단체나 아니면은 우리의 예배 전통을 허물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가장 큰 음모는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탄은 본질만 흐려진다면
인원수가 많아지던, 저 교회가 부흥을 하던, 저 선교지가 하나님을 알던 말던 그거에 상관이 없습니다. 본질을 지키고 우리가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를 나는 알고서 그것을 동의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내가 그것에 따라 성령을 체험했는가, 이것이 사실 본질이죠. 본질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럼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본질은 너무나 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거가 뭘까요? 물론 거기에는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게 가장 큰 거겠지만,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가 없다면은 우리는 너무나 쉬운 신앙생활, 너무나 편한 내 삶의 자리에 만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만 없으면 희생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도 하십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희생보다 먼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은 이 십자가의 본질을 제대로 알기 위해 그 십자가의 가치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겟세마네 했을 때 어떠한 성경 구절이나 아니면 설교보다 제일 먼저 뜨는 게, 제가 뮤지컬 제목이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지저스 이즈 슈퍼스타인가? 그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노래 제목이 하나가 겟세마네인데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비기독교인들도 겟세마네를 많이 들어봤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를 정확히 그 뜻을 알게 되면은 십자가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어서 십자가가 존재하는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는가?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 후에 무엇을 보셨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 예수님께서 당연히 돌아가셔가지고 희생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다, 이것에 대한 이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원어를 살펴보면은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유착기라고도 하죠. 요새 우리가 이제 집집마다 이제 야채나 과일을 짜는 이제 기계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겟세마네도 기름을 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만 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습관에 따라서 이곳에 가셔서 쉬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는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아빠, 아버지여, 모든 것이 아버지께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냐? 14장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세계에 수많은 이제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 어떠한 순교자도
책에 기록된 순교자가 순교하기 전날 밤 심히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서 그 순교의 장면을 생각할 때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책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물며 인간인들도 순교를 할 때, 정말 신앙 깊은 순교자님들도 순교를 하실 때 굉장히 담대한 마음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해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밤 심히 고민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히 슬퍼한다 말씀을 하시고 성경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예수님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잠도 못 잘 만큼 힘이 드셔서 기도를 하러 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를 모르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되도록이면은 이 고통의 잔을 나에게서 멀리 치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달릴 그 육체의 고통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군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채찍질을 당하셨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채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채찍, 이렇게 나무 한 대로 되어 있는 채찍이 아니라 줄이 한 8, 9갈래로 나뉘어지고 거기 끝에 동물뼈나 유리 조각이나 철 조각이 붙여져 있는 채찍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대 후려치면요, 그냥 이렇게 빨갛게 줄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대로 살점이 뜯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가실 때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제 온몸에 아마 뼈가 드러나는, 그리고 피가 나고 있는,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두 손에 그리고 발에 못이 박힐 때는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작고 얇은 못이 아니라 집을 지을 때 길을 낼 때 쓰고 있는 이렇게 몽둥이만한 굵기의 우리가 못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육체적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이 잔을 돌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 아프게 기도를 하셨던 이유는요, 십자가의 형틀은 물론 무서운 것이나 그것을 뛰어넘는 고통이 예수님 눈앞에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예수님의 고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끊어질 수도 있다는, 아버지께서 나를 내치실 수도 있다는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부모에게나 공동체에게 버려질 때 숨이 넘어갈 듯이 힘들어하면서 혼자 외로움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버려지는 아픔, 연인에게 버려지는 아픔, 배우자와 사별하는 아픔, 누군가가 관계가 끊어진다는 아픔은 밥을 먹지 못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도 이렇게 관계의 끊어짐에 대한 아픔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께서 이미 나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하룻밤만 지나면 내가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다, 이것보다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내치셨구나, 나의 아버지께서 나와의 관계를 이제 끊고 나에게 등을 돌리셔서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침묵하시는구나, 이것에 대한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부터 한 번 기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셔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다시 침묵을 하셔서 3번째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나의 잔은 내가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아픔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셔야 되는지에 대해 집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아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의 가장 큰 메시지가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순종입니다. 복종은 할 수 있어요. 무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 마음 깊숙이 우러나오는 순종은 어렵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무언가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러면 과연 기도 후에 무엇을 보셨기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함께 마가복음 14장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지막으로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 것을 보시고 잠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있었나요? 다 아시다시피 몸이 고나여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나여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깨어있으라. 너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성서에 깨어있으라가 11번 적혀 있는데 그 중에 10번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이렇게까지 많이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예수님을 결국에 십자가로 인도했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신 것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도를 3번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어떤 말씀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 어둠의 세력 속에서 이 밤중에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결국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이 이들이 어둠 속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이들이 어둠 속에 있는 것보다 더 강하지를 못하다. 즉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또한 마음을 아파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실패의 자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다시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 후에 발견하신 모습입니다. 인간들의 실패한 모습. 아무리 내가 옆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서 그래, 그러면 십자가 내가 지마 라고 죽으러 가신 겁니다. 처절한 순간까지도 함께할 수 없는 제자를 보시고 예수님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러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로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 이후에 성령을 받아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12명의 사도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첫 부분으로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세대통합 사역하죠. 저는 부모님의 신앙생활이 앞선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결국 앞선 세대와 부모의 영향을 받지만 그 어느 순간이 되면은 신 앞에서 자신 혼자 서서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본질이 단지 예수님께서 저기에서 한번 달려 돌아가셔서 3일 후에 부활을 하셨다? 이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에게 침묵하고 내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또 다른 가치는 그 가치를 자신의 생명의 끊어짐보다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더 두려워하셨던 예수님께서 끝끝내 감수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가겠다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영주교회 청년 여러분, 저는 정말 영주교회를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고서 이렇게까지 영주교회를 사랑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는데, 우리 영주교회의 가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의 기쁨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진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시작을 우리가 알고 십자가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부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보네퍼라는 독일 신학자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보네퍼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나치즘을 반대했던 몇 안 되는 기독교 목회자 중 하나이며,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던 신학자였습니다. 너무 뛰어난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여러 군데에서 강의 요청을 하고 정말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었지만 나치즘이 하나님의 생명사상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나치즘에 반대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값싼 은혜란 참회가 없는 사죄고 교회의 치리가 없는 세례고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고 개인적인 참회가 없는 사죄이다. 값싼 은혜란 십자가가 없는 은혜요 인간이 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가 왜 지금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상적인 신앙생활,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렀을 때는 가지고 있지만 뒤돌아서면은 십자가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교회 청년들에게 이번 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다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 삶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의 첫 번째 발자국이 내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십자가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 앞전에 기도가 있기를, 그리고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게 해달라는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우리 영주교회 청년회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또한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